오늘 이 시간에는 주기도문으로 수상소감을 대신한 대만 배우 이천주에 대한 영상을 통해서 은혜 받고 또 우리가 이어서 말씀에 은혜 받는 시간을 갖겠습니다.李天柱，恭喜电影明天地展，再见你。你们都很棒，只是上帝拣选了我。我想一定有他的用意，可能让我上来说说话吧。我想了一下，与其跟大伙儿一样，那么千篇一律的谢谢这个谢谢那个，感谢是不用说的，每一个人我们都值得感谢。可是你们想不想听一些不一样的？我是个基督徒，那么就用我的方式，我跟我的神，让我们这个大家庭，我们现在共聚一堂。可是要知道，还有很多的大家庭在外面水深火热。让我用我的圣经里面的主导文，来为这片土地上面的人来祷告，好吗？我们在天上的父，愿人都尊你的名为圣，愿你的国降临，愿你的旨意行在地上，如同行在天上。我们日用的饮食，今日赐给我们，免我们的债，如同我们免了人的债，不叫我们遇见试探，救我们脱离凶恶。因为国度、权柄、荣耀，全是你的，直到永远。阿们。오늘 영상은 제가 유튜브에서 가져온 영상입니다. 저는 이천주 같은 신앙인들을 보면서 신앙인으로 산다는 것,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에 대한 질문들을 제 스스로에게 해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평생 가져야 할 삶의 표어와도 같은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도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는 것, 성령으로 하나됨 같은 덕목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이런 신앙의 덕목들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일까? 그것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생활하는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
먼저 복음의 진리를 믿는 믿음 가운데에서 생활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사는 것이 곧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동물은 본능으로 살고 비그리스도인,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성으로 산다고 합니다. 그에 반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 2장 4절에서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인용해서 로마서 1장 17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냐? 뭐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있는 언약과 주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창세기 6장에는 한 번 나오고 9장에는 7번의 언약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 장면들에서 노아의 가족을 구원하시겠다고 언약을 하시고 다시는 물로 멸하지 않겠다고 언약을 하시고 그 언약의 증표로 무지개를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15장에는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시겠다는 언약을 하시고 또 17장에는 자손에 대한 언약도 주십니다. 그리고 창세기 17장 9절에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라고 권면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노아와 아브라함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는 언약, 나를 지켜주시겠다고 하는 언약, 나를 형통하게 하시겠다는 언약 등등 수많은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완성되었습니다. 그 언약으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과 건지심과 도우심과 함께 하시는 주님의 모든 은혜를 입은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주어진 언약을 믿음으로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입고 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모든 은혜를 입고 사는 축복 속에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가르침을 통해 산다는 것은 보다 적극적인 신앙인의 삶을 의미합니다. 주님의 언약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은혜지만 언약만으로는 보다 적극적인 영적 성장을 이루기가 어렵습니다. 언약은 그 상태에 머물 수 있게 하지만 그 상태보다 우리가 더 영적으로 성장하고 나아가게 하는 데는 부족한 면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가르치신 말씀을 따라서 나 자신의 영적 성장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되어질 때 주님이 허락하신 더 놀라운 축복, 더 풍성한 삶의 축복을 누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언약과 가르침을 통해서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고 더 풍성한 삶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은 믿음에 이어 둘째로 소망 중에 사는 생활입니다. 성도는 불행 중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선한 섭리를 믿고 소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참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어렵고 힘들 때, 그럴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감사한다, 기뻐한다. 사실 이런 문제들을 경험해 보지 않으면 참 힘든 이야기죠. 그런데 정말 주님의 소망을 가지고 그 주님의 소망 안이 내 안에 채워졌을 때 우리는 실제로 이러한 은혜들을 경험하게 되어질 수 있습니다. 바울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항상 소망을 잃지 않고 확신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감옥에 있든 또 어디에 있든 낙심하지 않습니다. 실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던 거죠. 그렇기에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해라. 항상 쉬지 말고 범사,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항상 언제나 늘 이 세 가지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이 세 가지는 고백되어야 된다. 어떤 상황에서도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잖아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삶이 곧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그런 삶이 바로 소망을 가진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할렐루야. 정말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소망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소망 중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는 소망 가운데 가장 귀한 소망은 복음을 통해 주신 영생의 소망입니다. 복음이란 하나님께서 당신의 유일하신 아들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세요.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신 하나님, 유일하신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주님. 그런데 그런 분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아끼겠느냐, 무엇인들 못 주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습니다. 그것도 여러 명 있는 아들 중에서 하나 이렇게 선심 쓰듯이 주신 게 아니고 유일하신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유일하신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무엇인들 주지 못할까? 무엇인들 아낄까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기꺼이 공급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그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소망의 확신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데 가장 필요한 믿음의 고백인 겁니다. 우리들 모두 나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주님의 소망을 따라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이 귀한 소망들을 충만하게 이루어가는 복된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은 믿음과 소망에 이어 세 번째로 사랑으로 살아가는 생활입니다. 우리가 믿고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복음은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입니다.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
복음 그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의 사랑으로 먼저 충만하게 채워져야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우리가 뭐 사랑해라, 사랑해라, 사랑해라 말을 하지만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지지 않으면요, 절대 사람들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이제 가식이죠. 내 안에 사랑이 없는데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가식이고 위선이 되는 거예요. 먼저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여러 가지 예배와 은혜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얼만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귀히 여기시는지에 대한 그 사랑이 내 가슴에 꽉 채워져야 돼요. 그 사랑이 채워졌을 때 가장 먼저 사랑해야 될 대상이 누굴까요? 바로 나 자신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자신을 먼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기 자신을 비하하고 자기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나라고 하는 존재는 예수님께서 자기의 핏값을 치러서 구원할 만큼 소중한 존재예요. 이 세상에서 그렇게 귀한 존재는 없어요. 이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가장 소중한, 하나님 안에서 내가 가장 소중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그런 나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나를 사랑할 수 있을 때 내 가족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이 넘쳐서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사랑이 넘쳐서 이웃으로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사람은 자연스럽게 나를 사랑하고 우리 가족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순서로 쫙 사랑이 흘러가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그런 척하는 위선적인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나도 사랑하지 않고 우리 가족도 사랑하지 않고 교회도 사랑하지 않고 이웃도 사랑하지 않아요. 단지 말로만 그런 척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는 척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진심으로,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고 우리 가정을 사랑하고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만큼 성도의 삶에서 사랑이라는 단어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모른대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 하나님을 믿으면 사랑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16절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 안에 있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이고 하나님도 내 안에 거하게 되어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 네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라고 하는 이 포도나무의 비유가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사랑의 관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복음은 사랑이고, 할렐루야, 결국 복음은 사랑이고 사랑은 곧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나는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2절에서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또 3절에 보면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게 다 무슨 말씀입니까? 결국 사랑이 없으면 나는 꽹과리같이 세상을 시끄럽게 하는 존재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은요, 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뭐 큰 능력을 가지고 있다, 뭐 어쨌다, 막 세상에 아무리 떠들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을 뭐 구제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하고 막 그렇게 해도요,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를 향해서 봉사하고 섬기는 것도요, 사랑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을 빠진 봉사, 사랑이 빠진 섬김은 아무것도 아니다. 나에게 아무런 유익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유익이 없는 그런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사랑을 잃은 그리스도인은 사랑을 잃어버린 천사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랑을 잃어버린 천사가 뭔지 아십니까? 사랑을 잃어버린 천사는 사탄, 마귀를 말하는 겁니다. 사탄이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렸을 때 사탄이 되고 마귀가 된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사랑을 잃으면 세상을 시끄럽게 하는 사탄, 마귀와 같은 존재에 불과하지만 성도가 사랑을 알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면 세상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나는 하나님 안에서 가장 귀중한 존재가 되어지고 하나님 안에서 가장 유익한 존재가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들은 능력 면에서 조금 떨어진다 해도, 세상에서 좀 덜 유명한다 해도, 조금 돈을 덜 번다 해도 항상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가슴을 꽉 채우고 그 넘치는 사랑으로 내 자신과 우리 가족과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랑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들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도가 되어지면은요, 주님이 예비하신 더 풍성한 삶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들 모두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람들은 이 시대에 돈을 많이 벌어서 노후를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투자를 하고 저축을 해서 노후를 준비하라고 말을 합니다. 요즘에는 젊은 청년들도 돈을 모으는데 관심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돈을 모으는 일에 열중하는 청년들을 많이 보게 되죠. 그래서 작년에 유행하던 말이 영끌이라는 말입니다. 영끌. 영끌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고 주식을 사고 코인을 사는 것에 투자하는 겁니다. 그 결과가 그 사람을 어떤 사람으로 살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돈이 되었을 때, 권세가 되었을 때, 또는 명예가 되었을 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행복한 인생이라고 자부할 수 있을까? 성공한 인생이라고 자부할 수 있을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돈이 많은 게 행복이라면 부자들 중에는 불행한 사람이 없어야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다 불행한 사람이 돼야 되죠. 그러나 돈이 많은 사람들 중에도 행복한 사람이 있고 돈이 없는 사람들 중에도 행복한 사람이 있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 중에도 불행한 사람이 있고 돈이 없는 사람들 중에도 불행한 사람이 있습니다. 결국 행복은 돈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행복은 내가 뭔가 명예를 많이 얻었느냐 아니면 얻지 못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권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대통령이 되면 행복할 수 있을까?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요즘 대선 후보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 정말 행복할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그 사람들 행복한 것 같습니까? 행복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지요. 이런 대선 후보들 밑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어떤 권세를 누리고 돈을 벌고 그러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정작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의 얼굴에서는 행복하다라는 표정을 저는 읽을 수가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돈이든 권세든 많을수록 근심도 많아지는 겁니다. 자신이 가진 것에 대한 무게를 견딜 수 있어야 비록 행복이라는 단어를 맛볼 수 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뭘까라는 거죠. 그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최소한 그리스도인의 위치에서 이것은 삶의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복음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를 가진 성도입니다. 믿음을 가진 성도는 믿음으로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믿음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문제를 극복하는 강한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망을 가진 성도는 어떤 경우에도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않습니다. 코로나19와 같은 상황에서 잠시 실망하고 좌절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그리 오래 가지는 않습니다. 소망을 가진 성도는 곧 주님의 약속과 가르침의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회복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소망을 회복합니다. 그리고 다시 힘을 내고 다시 소망 가운데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사랑을 가진 성도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성도입니다. 이 세상에서 사랑을 이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랑을 잃어버린 성도는 작은 것에도 무너지지만 사랑으로 충만한 성도는 그 어떤 것으로도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가슴에 가득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고 무너뜨릴 수도 없고 꺾을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에서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의 줄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또한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보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항상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살아야 됩니다. 더욱 그 중에서도 더욱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5만 명을 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 해도 우리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주님 앞에 말씀과 기도와 예배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 모두 오래 참음으로 이기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요즘 연일 코로나19 확진자가 5만 명이 넘는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날마다 안전한 길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예배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들이 항상 겸손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용납하는 것과 성령으로 하나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되,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시고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상은 우리를 낙심시키고 무너뜨리려 합니다. 좌절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려 합니다. 사탄은 이 일을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마음에 검은 손을 얹으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사단의 그 모든 유혹을 물리치고 이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에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과 권세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이 복음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 세상에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으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평안과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에도 주님의 특별한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우리들 모두의 영과 혼과 육과 환경을 지켜주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만연한 코로나19의 모든 변이로부터 지켜주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 기뻐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승리의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고 승리케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